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1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1장부터 12장의 주제인 약속과 위협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로부터 10장 34절, 하나님의 징계, 위협과 약속.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한 구조적 유사점이 이 부분과 앞 본문을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점은 또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의 선포된 심판에 비추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나타내는 죄와 영적 반역을 드러내시는 5장의 화 있을진저와 유사한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최후의 순간에 깨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자기 과신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들은 절대 충족될 수 없으며 9장 21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내전에 휘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간섭하시사 자신의 반역적인 백성을 재앙을 부르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바울의 논지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오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있으며 어떤 인간적 도피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10장 5절부터 19절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에 찬 예언에 초점이 됩니다. 이것은 13절에서 23절에 전개되는 개념, 곧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주관하에 있다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에 대비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것이 왜 그처럼 어리석은지를 아하스에게 대단히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수르 황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침의 세계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하루 사이에 그와 그의 일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남아있을 것은 아수르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지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 하지만 그분의 목적이 완수될 때 그 분노와 진노는 침략자를 향하게 되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숲인 아수르를 상징하는 강력한 숲을 베시는 이미지가 나오는 10장 끝 부분은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하찮아 보이는 싹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의 왕적 통치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의와 평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9장 8절로부터 12절 사마리아의 위기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9장 13절로부터 21절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하며 그분은 어떻게 죄 스스로 심판을 촉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10장 1절부터 4절 이 짧은 탄식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자극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10장 5절부터 19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심판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무엇을 나타내는가? 적용 7장 1절부터 9장 7절과 유사한 이 부분은 북왕국인
에브라임의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떻게 위협과 약속이 번갈아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도록 돕는가? 이제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로 넘어갑니다. 우주적 소망. 다윗의 일이 끝난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때 새로운 싹 혹은 가지가 나타납니다. 분명 우리는 8장과 9장에서 임마누엘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인적 존재인 싹의 성품과 인격이 보다 상세히 묘사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7겹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정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행동, 인모략과 재능, 그리고 마음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적 권위를 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완전한 정의로 자신의 결정들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왕의 성품이라면 11장 6절부터 9절은 그의 나라의 특성을 탐구합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조화를 회복하고 확고히 합니다. 여기에서 단지 신실한 성문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반복되는 서론적 문구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주대심 아래 사는 것에서 이러한 복음 약속들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우리에게도 가장 웅대한 성취는 여전히 미래적인 것,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뿌리는 만민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을 의지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포로가 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아수르의 생명줄인 유브라테 강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언어는 어떤 권능도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들에 정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실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자신의 왕적 통치라는 안식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발전하고 멈출 수 없이 완성을 향해 나감에 따라 자기 백성의 힘이고 노래이고 구원이신 여호와에 대한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특징은 구원을 위해 두려움이 없으니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신뢰하고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장들에서 난무하던 논쟁을 해결해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정책들이 아니라 약속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직면했고 이사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직면했고 오늘날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선택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속하는 것의 큰 유익은 모든 민족에게 전도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에 참여하라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란 바로 거룩하신 이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우주적 소망. 본문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 구조 하나님이 멸하시는 강력한 숲과 이세 가지에서 난 싹 간의 대조. 첫 번째 왕의 권성, 성품, 활동의 계시됨. 두 번째 그의 통치의 목적, 타락이 역전된 열방을 모으심.
세 번째, 이러한 소망의 백성, 온 세상의 평화와 화목, 온 세상의 찬양과 선포. 성경 공부 인도 11장 1절, 이 구절은 10장 33절과 34절과 대조되는 요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1장 2절에서 5절, 싹에 대한 이 묘사는 듣는 사람들의 소망에 어떻게 집중하는가? 그의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 특징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장 6절부터 9절, 그의 왕적 통치의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타락의 결과들을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11장 10절부터 16절, 이새의 싹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출애굽기 오일을 보십시오. 이 구약의 묘사들은 신약 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2장 1절부터 3절, 전체 부문에 대한 이 결론은 하나님의 구조, 목적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더해주는가? 1절에서 너는 단수이고 3절에서는 복수, 너희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2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 대한 찬양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며 왜 온 땅이 그것을 들어야 하는가? 적용,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남은 자들을 위한 메시아적 소망이 다시 한번 앞으로 다가올 불가피한 심판을 넘어서 여호와의 은혜의 미래에 초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절정을 기다도록 자극하는 위대한 복음의 유추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